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로 이 아침을 맞기를 원합니다. 11월 18일 금요일 예배를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권이시자 우리의 지존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 예배와 경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주되심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기억하며 마음에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으로 우리를 집중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시편의 찬양으로 노래로 우리가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시편 125편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올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가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 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근데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명하라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의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이야기죠. 어제 우리는 숫 양과 숫 염소의 환상을 다니엘이 보게 되는 그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숫염소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야기는 아마 그 반복되는 이야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의 반응을 조금 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보시면은 다니엘은 어떻게 이 환상을 보고 반응했습니까? 다니엘은 이 환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성경 첫 번째 줄, 그 해설 첫 번째 줄에서도 보시면은 그가 얼마나 깨달으려고 애썼는가, 그리고 그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어적으로 보더라도 그 점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알고자 할 때, 그 뜻을 알고자 할 때라고 하는 문장이 15절에 있죠. 이것을 히브리어로 봤을 때는 바카슈랑 아마드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것인데요. 이 바카시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추구한다, 무언가를 구한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아마드라고 하는 것은 서 있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다른 의미로 계속해서 지속하는 것, 계속해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합치면 무슨 의미입니까? 그가 계속해서 이것을 추구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무엇을 추구했습니까? 이 환상을 보고서 그 환상의 뜻을 계속해서 알고자 했다. 그래서 그 뜻을 알고자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것을 갈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원문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마침 사람 모양 같은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목소리,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게 되고, 이 가브리엘이라는 이 사람 모양 같은 것이었던 가브리엘에게 이 환상의 뜻을 알려주라라고 명을 하게 되어서 가브리엘이 그것을 알려주게 되죠. 그리고 그가 그 뜻을 알려주게 됩니다. 17절에 보시면은 인자야 깨달아 알라.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제 쭉 알려주어서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미래에 나타날 징조와 일들인지를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고 쫓고 그것을 계속해서 알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다 보면은 그럴 때를 종종 만나죠. 특히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다니엘서 말씀의 이 후반부가 더 생각이 났습니다. 참 어렵죠. 우리가 묵시 문학이라고, 요한계시록과 비슷한 묵시 문학이라고 하는 장르이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 말씀은 참 우리가 읽으면서도 무슨 뜻인가 참 이해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부딪히고 그것을 읊조리면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것일까?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음성으로 주님께서 다가오고 계실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갈구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부모님 선교사님으로 같이 제가 따라 나와 있었을 때 이제 큐티 모임들에 이제 종종 참석을 했었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보게 되면은 유학생들 형 누나들이랑 같이 모여가지고 큐티를 하게 되면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1시간, 2시간 동안 서로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묵상하고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어린 마음에, 그때 제가 한 고등학생쯤 됐었는데 그때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에 참 졸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래도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그때가 참 많이 생각나고, 그때 어떤 그 말씀 훈련들이 기반이 되어서 지금도 말씀을 볼 때 더 묵상하게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정말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구나라는 그런 경험들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다가가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부딪힘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19절로 가시게 되면은 이제 쭉 설명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숫양 그리고 숫염소 이것이 무슨 의미냐 하니까 결국에는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핍박과 박해를 당할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19절에서 보시면은 진노하시는 때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유대 민족들이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그때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진노하시는 때는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마친 후의 일이라고도 하고 있죠. 주님께서 이 끝에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실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또한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죠. 우리가 이것은 어저께도 나눴으니까 가볍게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 수량과 수염소는 결국에는 메데 바사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의 등장이라는 것입니다. 메데 바사는 지금 우리가 현대 역사로 보면은 메디아 그리고 페르시아 연합 제국이라고 보시면 될 테고요. 그리고 헬라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헬라죠. 그런데 정말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거대했던 제국들의 포로가 되고 또 핍박을 당하는 것이 유대 민족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걱정스러울까요?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왜 아직까지도 이런 일을 당해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요, 세상 역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야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은 이런 어떤 핍박이나 박해나 어려움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가 일찍 태어나게 조산하게 되면은 그 아이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게 되죠. 그 아이를 인큐베이터에서 관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바이러스나 아니면 세상의 어떤 약하게 만드는 그것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도록 그 아이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은 인큐베이터가 그렇게 안전한 곳이라면은 그 아이가 평생 동안 그 인큐베이터에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언젠간 다시 나와야 되고요. 세상 가운데서 부딪혀야 되고요.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그 바이러스라던가 아니면은 아프게 만드는 것도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강해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한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는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어떠한 핍박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매일매일 아무 어려움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박해가 있을 때도 있고요. 핍박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앞서 또 말한 것처럼 그 말씀을 끊임없이 붙잡고 주님께서 무슨 뜻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시고 계시는가,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가, 그것을 끊임없이 붙드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19절에 다시 말한 것처럼 그것이 결국에 끝나는 그 이 모든 일의 끝이 있는 것이고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가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자녀로서 복되고 행복한 삶이라고, 그것을 그런 소망과 믿음을 갖고 살라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를 보았으면 좋겠는 것은 이 환상을 본 다니엘의 반응에 있겠습니다. 이것은 매일 성경 마지막 묵상 부분에도 있지만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을 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지친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과 같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의 몸이 지쳐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보다 그가 정말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자기 민족의 핍박과 박해에 대한 이야기,
정말 그 거대한 제국으로부터 겪어야 될 그 미래 이야기를 듣게 된 다니엘이 너무나도 근심하고 그것에 아파하고 괴로워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미래의 일이었고 다니엘은 이미 나이가 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가 직접적으로 겪을 일까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민족의 아픔, 하나님의 백성의 아픔을 그는 전심을 다하여서 공유하고 있었고 그것을 함께 아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어려운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상은 벨사살 왕 제3년 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일 보게 될 다음 장 9장을 보게 되면은 그때는 다리오 왕 때입니다. 이 기간을 대략 한 6, 7년 정도로 보기도 하는데요. 이제 벨사살 왕이 죽었고 다리오가 왕이 되는, 그리하여서 그 환상에 남았던 메대 바사 제국이 차지하게 되는 그때까지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법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와 같은 다니엘의 믿음, 다니엘의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놀라운 소망의 믿음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고 우리가 어떠한 때에도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법을 익히며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의 아픔만을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믿음의 공동체의 아픔을 우리가 함께 아파할 수 있고 함께 슬퍼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 되는 주님의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로 거하실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살아가시기를, 그런 오늘 하루가 중보의 삶, 믿음의 삶, 소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 가운데에도 각자의 처소 가운데에도 은혜와 사랑으로 거하여 주시는 능력의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그 말씀을 간절히 구할 때 주님께서 그것에 응답하셔서 그 뜻을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묵상하고 귀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담대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가족으로서 함께 중보하며 슬플 때 함께 슬퍼할 수 있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해림교회를 주님 안에서 단단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께 드려지는 믿음의 하루, 거룩한 하루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